예,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우리가 한나에게 임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나에게 임한 문제는 간단하죠. 아이가 없다는 것,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아이가 없다는 것. 살펴봤던 것처럼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생리적인 문제,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1장 5절 6절 보면 그죠, 여호와께서 그를 선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러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낳았음에 불구하고 엘가나의 사랑은 누구한테요? 한나에게 빼앗겼습니다. 분인나는 아들을 낳고 엘가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모든 것,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인나 입장에서는 분이 나겠어요. 그래서 한나를 격동케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나는 본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분인나가 분을 내는 것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나가 분이 나고 격분했던 이유도, 번민했던 이유도 그가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그 원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나는 우리의 부분을 적용해 보면, 그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분인나를 통해서 격분하고 감정이 상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엘가나의 사랑도 다 갖고 있고 그 가정의 모든 중심이 한나를 중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인나에 대해서 싸움을 걸고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치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분인나를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해결책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떠한 건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신앙적으로 어떠한가를 알 수 있죠. 이 문제에 있어서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왔죠.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분인나는 싸움을 걸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교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 우리에게 문제가 임했을 때 환경이 임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했지만 고난이 많이 임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임했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그런 뭐 정말 사람이 저 정도까지 힘들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모든 고난의 종합 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나가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임한 환경, 사건,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책을 찾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우리도 매일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환경이 닥치고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해결점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은 뭐 목사여도 그렇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픔이 고통이 고난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할 때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영적인 게 뭡니까? 영적인 게 뭡니까? 말합니다. 영적인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제 수요일날 잠깐 말씀했죠. 영적인 게 뭡니까? 할 때 영적이라는 말을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뭐 하지 못해요? 설명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 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이런 걸 안 합니다. 영적인 게 뭡니까? 하면요. 그래서 영적인 게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외적인 현상들 외적으로 나타나는 뭐 현상들, 영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영적인 겁니다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 환상이 열리고 이걸 영적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막 하루에 20시간씩 기도할 사람이 없겠지만 7시간, 8시간 기도를 하면서도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기도를 막 10시간씩 하고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데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 사람은 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을 뭐하다고요?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그거를 영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이 말을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단입니다. 누가 목적이에요? 누가 주어입니까? 나요. 기도하는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고 우리라는 존재가 이게 우리라는 존재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이런 거 기도, 예배, 헌신, 물질 이 모든 것은요 나라는 존재가 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근데 우리 자꾸 이거 기도 많이 하는 나, 헌신 많이 하는 나 이게 뭐가 돼요? 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기도나 예배나 헌신은 뭐가 돼요?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인 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수단이 나보다 더 앞서버려요.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역사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기도라는 이 주제에 내가 묻혀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자만 얘기지만 여러분 어떠한 부분을 말을 하면 한동안 요즘 이제 많이 그러한 단체도 없어지고 그러한 분들이 요즘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안 보일 겁니다. 검정 한복,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뒤로 꽉 머리를 메고 그렇게 막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셨어요. 이 분들의 삶이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 목이 갈라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삶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그분들이 제일로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왜 삶이 변화가 오느냐? 기도가 나보다 우선시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내가 내 입술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보다 더 커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는 거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만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환경 속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것,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역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면 뭔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뭔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붙잡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요 그런 분들 정말 뭔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요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또 영성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기도하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될까 할 정도로 정말 한편으로는 부러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 그들은요 어떤 환경이 자신들의 감정을 터뜨리는 환경이 딱 임하면요 입에서 쌍욕이 나옵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한 번은 가양동에 있는데 그분이 이제 21일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21일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겠대요. 성령의 주관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통해서 내 육신을 취하겠대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시라고. 내가 결정했다고 하면서 정말 20일을 금식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간이 이제 갔다 오신 날이 목요일 아침에 오신 거죠. 목요일이 됐어요. 목요일도 오전 기도회 마치고 점심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상담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에서 앉아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옆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되게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상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동 주시는 내용이 되게 가슴 아파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나오는데 그 사무실에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그분의 등을 치면서 금식하고 왔다면서요. 아이고 승리하셨네. 그리고 이분은 아무 사심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잘하셨네. 축하합니다. 승리하셨네라고 등을 쳤는데 이분은 20일 동안 금식하고 왔을 때 몸이 얼마나 천낙했어요. 이분이 등을 딱 치는 순간 엄청나게 아픔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무한할 정도로 제가 상담하고 나왔는데 제가 무한할 정도로 이하 인연이 나면서 욕을 하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인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엄청나게 큰 쌍욕을 하다니까요. 왜 사람을 함부로 치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더 자아가 충만해졌다고 했어요. 그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 뭐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금식은 왜 합니까? 흉악의 결박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결박에 묶여버린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했던 행위가 나보다 우선시해버리는. 그래서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 21일 금식 몇 번 하는 줄 알아? 40일 금식 몇 번 하는 줄 알아? 저는 그렇게 나 40일 금식 몇 번 했다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몇 번 하는 게 중요했다면 성경에 분명히 그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몇 번씩 해라. 능력 받기 위해서는 몇 번 40일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기록해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능력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능력의 주체입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주어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어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저 목사님 행위 40일 금식을 몇 번 했대. 저 목사님 기도를 몇 시간씩 한대. 저 목사님 헌금을 엄청나게 하신대. 엄청난 선교를 하신대. 이런 행위적인 부분이 나를 감싸버려요. 문제는 그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받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본 사람들과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어도 그 자녀를 낳은 것이 본인 나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겁니다. 이건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제가 이 말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놓은 겁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분이 나는 자녀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분인나는 어때야 돼요?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유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엘가나의 모든 사랑을 받던 한나는 자녀가 없고 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분인나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나 갖고 있는 외부적인 엘가나의 사랑과 각절의 축복을 받는 이 부분이 분인나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에게 계속 조롱하고 비웃고 격분시킵니다. 그리고 한나는 분인나의 격분케 하는 이 일을 가지고 한나는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요? 한나는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 고난이 주어졌다는 거,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는 거, 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고난만 열심히 받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의 장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어떤 상황들, 환경들, 이것은 우리가 영적 훈련, 특히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소만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환경이라는 장소, 상황이라는 장소에서 누구와 만나면요? 하나님만 만나면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침투합니다. 사탄이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에게 침투했을 때 한나는 뭐 하지 않았어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환경 상황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탄이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넵니다. 홍해를 건네는 엄청난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막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엄청난 축제를 벌입니다. 딱 3일 후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언제 축제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환경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 환경에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훈련시킬 그 환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 사단이 침투해서 우리를 어떻게 원망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중심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문제가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것도 힘들다고 나는 얼마나 내가 겪었던 고난은 그에 비하면 당신들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분명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왜 그런 고통을, 고난을, 아픔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탓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나? 내가 왜 이런 삶이 됐나? 내가 왕년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계속 그것만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느꼈지만요. 말씀, 사무엘은 말씀에 입각해서 이 미스바가 너희들에게 1차, 2차 전쟁에서는 패배의 장소요, 사망의 34,000명이 죽은 사망의 장소요, 구력의 장소요, 정말 너희 아무런 역사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장소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 한다.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잘했을까요?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쳐들어오려고 다 준비하고 직접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저 미스바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완전 승리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완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사무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스바에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바빠 죽겠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삶이 있고 내 환경이 이러는데 뭐 내면 예배야 주일만 드리면 되지. 이러한 생각들. 굳이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돼? 지금 내 환경이 이러는데 주일날도 뭐 내가 바쁘면 내 바쁜 시간을 살이 바쁜데 지금 고물 까고 소비 심리가 어떻고 지금 집한테 살려면 30년 동안 20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저축해야만 살 수 있다는데 그럴 시간 열심히 돈 벌어야지. 환경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해봤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뭔가 해봤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무 역사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성도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믿기는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아니야. 내 노력이 더 우선이야.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서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놓여있게요. 해봤어.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열심히 해봤어. 나도 없는 돈에 막 교회에 헌금도 해보고 교회가 필요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헌금도 해보고 해봤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오히려 그 돈 헌금 안 했으면 다른 거 뭐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이러한 내용들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고 가야지. 교회 장로, 권사님들,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인 소리를 같은 게 저 천안에 기독교 테마파크라고요. 몇만 평에서 막 130m 예수상을 세우고 막 하려고 했던 황학구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학구 장로. 맞을 겁니다. 황학구.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뭔지 아세요? 그것도 거짓말했지만 그 옆에 그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했던 그 바로 옆에 불교 단체에서 불교 테마파크를 또 만듭니다. 그걸 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가 누구지 아세요?
허락받고 장로예요. 아니 그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또 불교에서 불교 그 단체에서 승적 뭐라고 하죠? 그것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단체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기도회 해주고 막 했어요. 야, 교회 장로입니다. 유명하더라고요. 황장로라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1월 달에 터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그걸 믿으시지 아니하니까 그냥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일들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한 환경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이러하니까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 나는 그 환경을 이러하니까 나는 지금 잠깐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가 참 힘든 안타까운 상태인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은혜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냥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너 환경 그러니까 너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은 그렇게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적인 부분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외부적인 환경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 환경이 이러는데 어떻게 환경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또 한 부분이지만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되게 힘들어요. 사단이 아무런 효과 없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욥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환경을 조성할 때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이제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야 그 환경 속에서 내 종을 한번 유의해봐라 건드려봐라 그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럽니다. 절대로 사단아 그 환경 가운데 네가 그 환경 가운데 네가 그 환경과 상황 고통 가운데 내
자녀들을 건드려봤자 그는 나를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다 넘어져 버려요. 그 환경과 상황과 다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역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내 삶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 이러이도 저러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통해서 계속 나를 공개하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공개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요. 이 환경, 나를 격분시키는 분인나의 그 격분시키는 그런 환경을 주어도 나는 이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어디요? 하나님께 나간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당시에 목사라고 하는 엘리 데이츠 사람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영적인 기도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섭리를 엘리 동안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 뜻이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힘듦 속에서 막 경제적인 힘듦, 올 하반기 때는 더 추운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만나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세 뭐하려고요? 어떻게든 단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나가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이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심히 뭔가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야, 나 이 환경이 지금 너에게 1부터 10이라는 가중책들은 1 정도의 환경밖에 안 줬는데 이 환경 1밖에 안 되는 1 정도의 가중책밖에 안 되는 이 환경 가지고도 네가 내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네가 이 정도의 환경도 못 이겼어? 그러면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너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또 줘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환경에 묻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네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 열심히 일할 것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그때 주 앞에 회개하면 나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아예 떠나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지금 성도가 1200만에서 600만, 지금 500만, 400만 말합니다. 저는 말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눴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가 아닙니다. 왜요? 아직 복음이 전파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금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하나 펼친 겁니다. 환경 하나 딱 좁은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네 아들들이, 내 종들이, 내가 택한 그들이 그 환경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사탄아, 얼마든지 건드려봐라. 얼마든지 위해봐라. 내 자녀들은 절대로 그 환경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믿음.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그 믿음대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은 만큼 그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만큼 나와야 되는데, 야, 내가 그 환경을 주었더니, 그 고통을 주었더니, 야, 넘어지지 않았네. 봐, 내 자녀는 이런 거야. 사탄아, 봤지? 네가 아무리 장수해봐, 아무리 위해봐, 넘어지는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소망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 아이고 또 넘어졌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졌네. 아이고 너 넘어지면 안 되는데 또 넘어졌네.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이랑 사탄에게요. 봐라. 하나님 보셨죠? 아이고 교회 목사라고요. 넘어지잖아요. 아이고 교회 집사람 모임에 넘어지는데. 먹을 거 하나 딱 문제시켜. 야, 하나님이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경제 위기를 딱 줬는데 다 넘어졌어. 사탄이 그럽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다 뭐하고 있는지 지금 배고프니까요. 하나님이 애통이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의 핏값이 저렇게 하찮은 돈 때문에 물길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의 핏값이 돈 몇십만 원보다 못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핏값이 아파트 한 채보다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 자녀들 학원 보내고 뭐 시키고 하는데 필요한 돈, 이거보다 못하는 게 예수의 핏값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병날 말해봐야 뭐 우리 말이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자녀가 4명인데 2명이 우리가 똑같아요. 2명이 지금 대학을 다녀요. 큰 딸은 지금 대학교 3학년, 작은 딸은 지금 1학년, 올해 이제 작년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올해 2학년 올라가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 남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저희 집을 계산해보니까, 일반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냥 1년에 한 4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한 4천 들어가요. 감당 안 됩니다. 이제 저희는 그래도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그럼 거기는 중학 고등학생이면 더 들어갈 겁니다. 학원 보내고 못 보내고 우리는 감사하게 학원을 하나도 안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학원비가요 1년에 학원비가 고등학생 학원비가 4천이에요. 4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택배를 하세요. 한 달에 한 4,500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보다는 엄청 뛰어야 되는데. 거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새벽 기도 시간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 12시 들어오신대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십니다. 그리고 400, 500 그러면 많이 못 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돈을 4,500 벌어서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보면 항상 200-300이 적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요 며칠 전에 저한테 통화하면서,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다 해놓고 다 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냐고. 아니, 목사님이 4,500 벌어가지고 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선택한 거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하신 말씀은요. 이거 이제 그만 못해 목사님. 왜 그러냐? 그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4,500을 버니까요. 안 그러면 매달 얼마가 적자겠어요? 4,500을 벌어도 200이 적자면 얼마가 적자요? 600씩 적자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달에 600씩이요.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맨날 뒷만 지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목사님, 빚이 지금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얼마나 많이 갈등했게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부르심의 그 시간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월세를 못 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인 된 쌍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못하니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럽니다. 살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미치도록 어렵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하면 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녀 문제, 네 가정 문제 이거 네 문제 아니야. 그 문제 누구요? 내 문제지. 그 문제 하나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 질서로 보면 진짜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정말 무책임한 말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거 네가 관심 가질 게 아니야. 그 관심은 내가 가질 건데 네가 관심을 가지니 내가 관심을 못 갖잖아. 하나님을 믿으면 거지.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하세요. 한나는 아들이 그에게 잉태가 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은 한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랐어요. 그 다른 그 시간에 뭐라 해야 되나요? 텀. 한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텀. 그 시간의 텀이 한나에게는 그러나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고통의 시간, 힘듦의 시간, 그러나의 시간, 눈물의 시간. 그런데 한나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잉태치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즉 한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구나? 성태치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분인나고 쌀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신다. 그러면 그 열심이라는 시간이 내 시간이 되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열심히 했을 때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더 열심히 내 삶을 살려다 보니까 우리는 뭘 뺏겨버려요? 하나님의 시간을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뺏겨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때 분이나는 계속 우리를 격분시킵니다. 세상은 계속 격분합니다. 야, 너 교회 목사가 그렇게 살아서 어떡해? 교회 장로라면서, 교회 집사라면서, 그 열심히 살겠다면서 너 아직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니?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잠수합니다. 그 소리가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 소리가 그 소리가 그러한 말들이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 맞아. 내가 교회 목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교회 집사인데 집 한 채 없어? 차 한 대 없어? 이것도 없어? 안 되겠네. 무슨 방법을 써봐야겠네. 이런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가 엘가나의 사랑을 받은 후하니 자녀도 없으면서 자녀도 없는 너 엘가나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불쌍히 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정하는 거야. 분이나의 그뿐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아, 엘가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동정하는 건가? 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걸 끌어안고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중얼거립니다. 중얼거립니다. 그것이 한이든 뭐가 됐든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앞에 중얼거린 모든 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네가 그리하면 네가 내 앞에 나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왜? 네가 아들 자녀 못 낳는 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시고, 그리고 한나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지는 역사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증의 자리,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